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정말 큰 성공과 승리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삶에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로 인하여서 큰 비극을 겪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승전보를 울리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박수의 갈채를 받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가정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입다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굉장히 큰 승리와 구원의 역사를 가져다 준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날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끔찍한 비극의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승리의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입다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승리의 비극을 맛보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입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용감한 사람이다. 그는 용감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볼 때 김시원 목사님은 어떤 분이셔? 라고 물어보면 우리 목사님은 잘생겼어. 키도 크고 설교도 너무 잘해. 여러분, 이런 소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죠.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서 그 사람은 진짜 용감한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참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 이름의 뜻도 좋습니다. 입다, 하나님께서 여신다. 이름만 들으면 하나님의 복을 왕창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삶이 막힌 삶이 아니라 정말 대로처럼 뻥 뚫린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 대한 성경의 이후의 기록을 보면 그의 삶은 진짜 사방이 막힌 인생이 완전히 닫혀버린 인생 같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사사기 1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창녀의 아들로 그의 아버지는 길르앗이었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창녀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만 사실 이 한 단어 자체가 당시 이스라엘 보수적인 사회 가운데서 의미하는 바가 있죠. 오늘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의 삶에 무게가 무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과 편견이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 길르앗에게는 정부인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모욕과 핍박을 받으면서 저자로서 너무나 서럽게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입다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하루는 입다를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여러분, 이 다른 여인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다른 배에서 난 여인이란 뜻이겠어요? 아니죠. 너는 더러운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집안에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어. 너는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를 쫓아낸 것입니다. 왕이 없어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 시대였으니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잔혹하고 폭력적으로 잔인하게 이루어졌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렇게 입다는 집에서, 마을에서, 공동체 가운데에서 버려졌고 추방되었습니다. 입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입다가 얼마나 애통하고 마음이 아팠을까요? 쫓겨난 입다가 도비라고 하는 변두리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와 어울리는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39절 말씀에 입다는 그곳에서 건달들과 어울려 함께 다녔습니다. 여러분, 입다와 같이 사회적으로 편견과 차별 가운데서 핍박을 받은 사람들, 경제적으로 파산한 사람들, 실수와 실패로 인하여서 사회적으로 설 자리가 없어진 사람들,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사람들, 나의 주먹이 최고야, 나의 힘이 최고야, 모든 것을 힘으로 해결되려고 하려고 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입다가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입다는 세상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 갈 곳이 없는 밑바닥 인생들의 리더가 되어졌습니다. 입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 상상의 나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는 평생을 저자의 자식으로, 더러운 여인의 자식으로 거절감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버림받았어. 내 가치는 내가 스스로 증명해야 돼. 힘이 없으면 또 짓밟힐 거야. 여러분, 이것이 입다를 지배하는 세계관이었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사 야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암몬 사람들에게 18년이나 짓밟히면서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다가온 것이죠.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으니 얼마나 혼란스럽고 그 사회가 혼돈스러웠겠어요. 입다를 쫓아냈던 길르앗 사람들이 고심하던 중에 입다를 찾아옵니다. 뒷골목의 보스가 되어서 자신의 주먹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입다에게 찾아와 무릎을 꿇고서 우리의 군대의 장관이 되어 달라고, 어떻게든 저 전쟁을 좀 막아줄 수 없냐고 부탁하며 사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량배의 보스로 있던 입다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자격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력서나 과거의 흠집이나 사람들의 평가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버려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도구로 그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편견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재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시선은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생각할 때 폄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과 같이 남도 재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입다가 리더가 되었습니다. 리더가 된 입다가 이 전쟁 가운데에서 칼을 들고 나가서 그들을 무찌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의외의 모습을 보입니다. 암몬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요, 사사기에서 사사가 유일하게 외교적인 사절단을 보내서 말로 해결하려고 꽤나 애쓰는 장면을 기록한 장면입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세 가지의 논리를 제시하는데 그의 지적인 탁월함이 꽤나 놀랍습니다.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역사적인 측면과 신학적인 측면과 국제 관례적인 측면에서 대변을 하는 거예요. 300년의 역사를 쭉 읊어대면서 협상을 시작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국제법을 들먹이면서 이 지난날의 모든 역사들을 들먹이면서 이 전쟁에는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모습을 보면 탁월한 외교관이자 국제 정치 전문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건달의 보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입다가 최선을 다했지만 암몬 왕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전쟁이 시작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이한 기록을 해주시는데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로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아멘. 여러분, 무엇이 특이한 기록일까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사인은 사사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사인이고 그가 사사임을 증거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표현이 조금 다른 것은요, 이스라엘 리더가 되어서 활동하는 중간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리고 상황적으로 전쟁 앞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입다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전쟁 가운데에서 입다를 통하여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이기실 준비를 마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다가 이제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승리는 내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획득하고 누리면 되는데 입다가 여기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막상 전쟁에 나가려다 보니까 입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입다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에서 얻었던 거절감, 불안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 인생을 왜 상상해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입다는요 평생 동안 누군가가 싸워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색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었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어색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무상 은혜 앞에서 거래를 시도합니다. 여러분 이거 불신앙이죠. 그 불신앙 가운데 승리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 버리자 그는 하나님 앞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서원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읽은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의 집에서 그를 나와서 맞이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개나 염소나 고양이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입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승리를 주시면 우리 집 앞에 있는 저 똥개 저거 하나님 앞에 제가 정성스럽게 번제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대의 기록 가운데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전쟁 가운데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사단이 난 하나의 사건이 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누가 외쳤습니까? 그 땅의 여인들이 외쳤습니다. 보통 승전보를 울리고 돌아오는 장군을 맞이하는 것은 언제나 소고를 치면서 춤추는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입다의 마음 가운데 그 은연중에 자신의 집에 있는 여종이나 자신의 아내나 자신의 딸이나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간절한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그 당시의 문화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당시 길르앗을 비롯한 이스라엘 주변 가운데 특히나 그가 싸워야 했던 암몬 족속들은 밀곰이라는 신을 섬겼고 가나안 전역에는 몰렉이라는 숭배가 팽배했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불태워서 바치는 인신 제사를 통해서 극적인 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죠? 왕이 없고 자신의 소견대로 삶을 살아가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소중한 시대. 입다가 그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우상 숭배의 문화에 많이 젖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신 제사를 요청하는 우상신과 같이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그 승리라는 불안한 미래 앞에서 마음이 극도로 불안해진 나머지 간절해지니까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딜을 시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고 한다면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방 작심들과 비슷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지독한 영적인 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입다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일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부적처럼 여기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온전한 서원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오늘 입다와 같은 서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삐집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반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더욱더 부적을 찾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의 도구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필요할 때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지 않을 때에는 그냥 무사태평한 것처럼 안일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믿는 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나 피비린내 나는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입다의 비극이 일어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을 오해한 것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도 너무나 무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율법에는 서원에 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30장의 말씀에도 나와 있고 신명기 23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서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분별한 서원을 쓸 경우에는 제사를 통해서 대속물을 통해 취소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가 제사장이나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갔다면 이 무모한 서원은 율법대로 얼마든지 해소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후대에 작성되어진 탈무드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만약에 입다가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에게 찾아갔다면 그 서원은 취소될 수 있었다. 율법을 알았다면 다른 결말을 맺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입다는 그 외교적인 무대에서 자신의 지식을 뽐낼 수 있는 세상의 5만 가지 역사는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딸을 구원할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똑똑하다 생각하는 교만한 신앙인이 빠질 수 있는 독선과 영적인 고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탁월한 외교관으로 또한 역사학자만큼이나 역사를 꿰뚫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말씀이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막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무지가 독선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라는 전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 없는 지식은 오만하고 지식 없는 성령은 위험하다. 지식 없는 성령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자는 후다였어요. 뜨거운 가슴은 있었지만 그 열정을 담아낼 그 지식, 그 말씀의 그릇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사 이상으로 엄청난 은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철저하게 분열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됨의 연합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짐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 나타나는 은사를 통하여서 자신을 뽐내면서 교만하다 보니까 교회가 완전히 찢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입다의 서원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계획대로 그들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셨어요. 입다가 이제 화려한 영웅이 되어서 금이 환영을 합니다. 그때 그의 집에 문이 열리면서 누가 나와요?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그의 무남 동료 입다의 딸이 나오는 것입니다. 입다가 그 순간에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너무나 비참하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성공의 절정에서 승리를 누려야 될 그 자리에서 완전히 삶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습니까? 자신의 입으로부터 함정을 파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승리의 비극으로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승리의 비극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무고한 자가 피해를 보게 되어진다. 내 결정을 내가 책임지게 되어지면 괜찮죠. 내가 그냥 내린 결정이니까. 내 결정에 대한 결과니까 내가 아프고 내가 슬프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정이요, 무고한 자들을 향해서 내린다. 여러분, 죄와 잘못된 결정은 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함께 작동해요. 영적으로 무지한 아버지의 경솔한 서원이 딸의 인생을 바꾸어 버렸다는 것이죠. 영적인 지식이 없는 죄, 여러분, 영적인 지식이 없는 아버지의 죄, 아무 잘못도 없는 딸에게 흘러 들어가 그의 삶을 완전히 짓밟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요, 너무나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항상 옆으로 흐르고 아래로 흐르고,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를 향해서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 자녀들의 인생이 무질서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아마 제 나이 또래 되시는 분들부터 제 윗또래 살짝 한 50대 정도까지 그 윗세대 부모님이 한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경험했던 부모님들입니다. 그때 한강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주일에 공부해라, 학원 뺑뺑이 돌리면서 나중에 신앙 가질 수 있다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한국 교회가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세대에서 잘못된 형태로 일어난 것들이 교회의 지금 결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훈련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또한 그런 사람들이 리더로 세워져서 성경에 기반하지 않은 잘못된 결정을 해낼 때, 여러분, 공동체는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리더십들이 정말 마음에 꼭 새겨야 되는 것,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든지 지금 성경이 이것을 지지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인가 심사숙고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섬김위원회, 비전위원회에 모든 것들을 위임하고 결정을 부탁드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기반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물어봐야 되겠죠.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내가 내뱉는 경솔한 말 한마디,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무참히 무너뜨리고 신앙의 여정의 전체를 완전히 무너뜨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무서운 것은 바로 이것이죠. 신앙적인 열심이 있는데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눈 가리고 200마일로 스포츠카 타는 것과 같습니다. 대형 사고가 예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입다의 빗나간 열심과 신학적인 무지, 여러분, 결국 사랑하는 외동딸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의 파급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다듬어지지 않은 죄악이 있다라는 사실, 또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집스러운 신앙생활이요, 때로는 나 혼자만의 비극이 아니라 내 남편을 망가뜨리고 내 아내를 망가뜨리고
내 자녀를 망가뜨리고 또한 내 공동체를 망가뜨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더해 주신 거예요. 아마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입다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었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구약 시대의 성령과 신약 시대의 성령의 임하심을 구별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템퍼러리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과업을 위해서 겉옷을 입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메시지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구약처럼 일시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영원토록 임하게 해주신다.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임해서 능력을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성전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오순절 이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령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다에게는 능력이 주어졌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너무나 아름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입다가 비극을 만난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이방 신처럼 우상처럼 생각한 여러분 오해입니다.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서원의 규례조차 몰랐던 말씀에 대한 무지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피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나아갈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시죠.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훈련받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은요, 단순하게 성경의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영어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민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영어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영어 공부하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보면은 시시해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단어도 알고 뜻도 알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입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미드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도 됩니다. 어느 순간 가운데 보다 보면은 내가 영어를 이렇게 잘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어가 입에서 터져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와서 말을 하면은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자화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몸에서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고 지나칠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말씀이 기억나면서 입이 막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긍정적인 회로를 돌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은 내 삶의 결정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뜨거운 열정이 파괴적인 곳이 아니라 온전하게 생명을 살리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 믿음이 독선에 빠지지 아니하고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이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확장시키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가 자신의 무죄를 깨닫고 나서 비느하스를 찾던지 자신의 영적인 동역자들을 찾았다라고 하면 분명히 다른 결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서원은 율법으로 이렇게 돌이킬 수 있다고 건면해 줄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다른 결과를 맞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승리의 비극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승리의 역사가 있어서 공동체 안에 파티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모두가 축배를 들고 있을 때 그 가운데에서 슬피 울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자가 바로 그 승리를 이끌었던 입다였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이 비극이 될지 축복이 될지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다고 해서 나의 개인의 삶과 가정이 자동적으로 그냥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헌신과 열심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막 부흥이 되어집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서 다음 세대가 막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안에 내 자식이 없어요. 내 자식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소외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뼈아픈 승리의 비극입니까? 승리가 공동체에 임할 때, 파티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함께 축배를 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입다는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믿음과 지식이 함께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입다가 이런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장에 입다라는 이름이 떡하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입다의 모든 이야기를 알았을 거예요. 기생의 아들로서, 추방자로서, 불량배의 복수로서 경솔한 서원을 올렸던 입다, 자신의 딸의 인생을 비극으로 물들였던 입다의 인생,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를 믿음의 명단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토록 무지하고 흠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 마음 중심에 믿음의 씨앗이 있다면 그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믿음은 완전한 도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존성이라는 거예요. 입다의 삶은 결핍으로, 결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너무 귀히 여기시는 자신의 딸을 죽였어요. 여러분, 그런 오류가 그의 삶 가운데 가득했다는 거예요. 입다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해하고 뼈아픈 실수를 저지르고 부서지는 그 고통을 감내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와 함께 해주셨어요. 입다의 삶 가운데 불완전한 그 작은 믿음의 씨앗을 다 긁어 모아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은혜의 모자이크로 만드시면서 그를 믿음의 명예의 전당으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실패를 거듭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시연아, 오늘 너의 삶은 입다보다는 낫지 않겠니?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완벽한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거든요. 입다 때와는 다르게 영원한 성령의 임재를 누리며 성전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승리가 비극이 되어지지 않는 삶, 성공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 삶, 내 결정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아니라 복이 되는 삶, 믿음과 지식이 함께 자라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우리가 기억하며 그 삶을 살아가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발맞추어서 믿음의 발걸음을 이 땅 가운데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